오늘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성도는 무엇이다? 자녀다.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25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철종입니다. 철종. 근데 이 철종은 특이한 즉위의 배경이 있어서 수많은 드라마나 소설,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별명이 강화도령인데요. 24대 왕이었던 헌종, 그 아버지가 순조인데 순조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냥 효령대군이, 효명세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순조 다음에 누구예요? 효명세자가 될 건데, 글쎄 22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자가 없으니 그에 가까운 친족 중에 세운 게 헌종이 순조를 이어 24대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 헌종이 또 22살에 죽어요. 근데 세자가 없이, 그러니까 후대를 잇지 못하고 승하하자 이제는 왕위가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순조의 부인이었던 당시 실세 막후의 배우를 이제 자랑하는 안동김 씨, 세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안동김 씨의 딸이었던 이 순원 대비가 이제 자기 말도 잘 듣고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결국에 섭정을 할 거니까 이제 그 왕들을 왕족 중에 찾는데 글쎄 한양 땅에 6촌인의 왕족이 없는 거야. 6촌까지도. 그래서 찾아낸 것이 7촌 관계였던 강화도에 4년 전 유배되어 완전히 거지같이 살고 있는 강화도령 이원범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원범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헌종의 아버지 순조의 또 위에 정조, 그러니까 정조의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의 손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 보세요. 간단하지 않아. 자, 헌종, 그러니까 철종,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정조인데, 정조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조 전이 영조잖아요. 고사에 사도세자가 있죠. 사도세자의 분이었던 부인 중에 이제 영빈이 씨에게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은원군이라고 불리는 그 은원군의 이제 손자인 거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7촌 맞죠? 정확하네, 7촌. 그러니까 후세를 남기지 못하고 승하한 이제 헌종의 7촌 관계였던 이제 강화도령. 근데 이게 모반을 뭔가 이렇게 혁명을 모의하고 이제 모반을 깨했다 해서 강화도에 유배된 모든 직을 다 파직당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강화도령은 19살이에요. 19살이 총각이요. 도령은 아직 결혼 못한 사람이죠. 집안이 그렇게 엉망이고 쑥대밭이니 누가 자기 딸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조혼제도였던 그 당시에는 19살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결혼도 못한 채 강화도 시골 마을, 여러분 거기에서 농사 짓고 있었으니, 장작 패고 있었으니 여러분 어떤 처지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가 막 오늘도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나팔 소리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강화도 놀러 가시면 우리 한번 놀러 갈까? 좀 멀어서 그런데 강화행렬이라는 이 행차 그림이 있어요. 한양 그 경복궁부터, 그러니까 한양 도성부터 그 강화도령 이원범을 데리러 오는 그 어마어마한 왕으로 모셔가려고 오는 그 행렬에, 끝이 안 보이는 행렬에 갑자기 자기는 오늘 하루 한 끼 먹고 살려고
그냥 나무 패고 밭 갈던 무너진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이런 19살짜리 소년, 부모도 다 없고 뭐 이제 소망도 없는 그런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19살 고아 같은 강화도령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집 뭔 소리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자기 집 앞에 서더니 가마에 오르시지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즉위한 게 바로 철종, 우리 조선의 25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대박과 역전승이 있을까요? 그죠? 와, 이제 그러니까 한낮 하루 품삯 먹고 살던 이 고아 강화도령, 결혼도 못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되게 좀 패배자라고 스스로 느끼며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던 그에게 인생이 역전되어 나라와 시대를 다스리는 권세가, 물론 섭정을 받아 좀 그렇게 힘들었겠죠. 하여튼 왕이 된 거예요. 그 친했던 김성진, 넌 이제부터 와서 넌 용접을 잘하니 우리 궁의 모든 보수를 맡는 그런 장관이 되어라. 양동일, 넌 양동일을 들어라. 이러면서 하여튼 막 내가 잘해주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야. 우리 조명수는 와서 수락관을 맡아라. 얼마나 완이 우리가 다 청와대 들어가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봄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 녹아들어 찾아오셨어요.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히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봄 햇살처럼 녹아지듯 찾아오셔서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며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구질구질 아무 소망 없던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시며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구질구질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 이거는 강화도령 철종의 스토리보다 더 위대한 역전승이며 인생의 역전이며 꿈같은 인생의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정말 목회하면서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어제는 참 특별히 감격스러운, 몸도 안 좋고 막 되게 힘든데 중요한 신방 하나를 또 했어요. 바로 휘용 형제와 아까 3개월 만에 일독을 한 우리 영란 자매의 생애 첫 신방. 누구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지금 온 가족이 한 명도 안 믿어요. 둘 다 절에 다니시는 가정에서 휘용이를 봐도 기적이고 영란이를 봐도 기적이고, 정말 이건, 그래서 생애 첫 신방을 내 결혼 앞두고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우리 교회 근처로, 그래서 영란이도 모든 직장도 다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집을 이제 꾸미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새 집이니까 어쨌든 또 휘용이도 여기 와서 계속 이제 또 자고 집을 옮겼으니까 첫 신방을 하는데 신방이 뭔지도,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애 나는 처음 봤어. 이렇게 한 명은 신방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신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다 그런 가문에서 둘이 딱 만나서 정말 저렇게 뜨거운 예수쟁이가 돼서
신방을 봤는데 나도 감격이고 정말 저들도 감격이고 정말 눈물의 신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너무나도 강하고 뜨겁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정말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고 기적과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도 또 그것을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여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은 뭐야? 복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딱 찍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영란이가 우는 거예요. 보니까 쟤는 이제 아무런 신앙적 배경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부른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만, 이 찬양만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빠한테, 오빠 나 이게 너무 좋아,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단 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적 배경이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세는, 또 세상은 육신의 혈통이 이렇듯 중요해요. 아니,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강호도의 도령 소망 없는 자가 왕족의 칠총관계였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그가 왕위에 오르며 권세를 잡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는, 자녀의 권세는 그런 혈통, 육식점, 배경, 지식, 뭐 스펙 이따위가 안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면 이제 우리는 그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이름을 내가 믿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교회는 주구장창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영접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그죠? 넌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그 영접하는 거, 아무나 그죠? 그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부터 그 전을 보면, 9절을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그 땅에 오신, 지금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어떻게 보면 막 명예롭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 근데 오늘도 나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참 빛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을 소개하는 자지 내가 빛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참 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된 세상이 빛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 전에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분이 참 빛인 걸 그렇게 알리고 소개하는 소개자일 뿐이지 진짜 빛은 그분이신데, 어둠된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못 알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 깜깜한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빛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여러분, 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는데 이게 인식할 수 없을 수가 없잖아.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인데 어둠이 빛을 몰랐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이 땅, 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참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 예수님, 참 희한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이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연조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를 배척하고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했는가를,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인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몇 번의 근거를 성경 속에 스스로 말씀하시며 남기셨는데,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면 압니까? 됐고 뭐 복잡할 거 없고 열매 보면 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며 바로 이어간 말씀이, 나더러 있잖아, 주여 주여 하며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다만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정체라는 거예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분주하고 바빠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하며 수많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했다면 어떡할, 정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항상 점검하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그 점검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건강의 교제의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포기해도, 차라리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친족간의 만남을 전 100%다 거의 포기하고 사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 집이 바로 앞에 호텔에 내 집에 가면 근데 거기를 못 내려간다니까. 우리 안전도사가 우리 엄마 얼굴은 더 많이 볼 거예요. 저 대신 가서 뭐 이렇게 선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상해 보이지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민감하게 하나님 뜻을 받아야 되니까 그 뜻대로 행해야지. 바쁜 게 여러분 열심의 증거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많은 행위를 하는 게 그 인정도 아니에요. 열매를 봐야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냐?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행위와 형식의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우리도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를 여러분 이제 12주 끝나고 이제 이것도 아마 책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올 건데, 이걸 한번 다 살펴보세요. 다 대부분 말씀에 관련돼 있어요. 결국 정체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려지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다 말씀의 말씀.
그렇게 돌아가야 다.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모든 게 다 말씀으로 연결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말씀에 내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어 오늘도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고 내 뜻은 주장하고 내 생각은 관철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상황을 이겨야지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든지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든지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열매랑 열매, 거기서 나오는 삶의 열매. 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나온 그 열매가, 그러니까 순종이야. 결국은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오늘도 나는 또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가. 이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100% 온전한 거 완전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내가 실패할지라도 결국은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결국은.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하고 주여 잘하는 것 같고 형식고 또 행위는 되게 좋고 또 주변 사람들 관계도 되게 좋아서 교회에서 다 인정받아도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럼 그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죠?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그것도 더 재수없는 건 능숙한 종교인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신앙의 혁명은요 별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 웨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대접해드리면 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돼, 영접하면. 근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주님이 주님이 아닌 거야. 오히려 이름만, 그 워딩만, 단어만 하나님이고 단어만 주여지,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주인님 얘기는 하는데 다 지 뜻대로 하고 오히려 주인을 시켜먹어. 그럼 그게 진짜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어떤 많은 사람들. 근데 한 분 있었어요. 우리 맨날 이 얘기만 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꼭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난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잖아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른 것을 말씀하셨으면 조금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복 받을 것이 아니요, 막 이랬으면 그래, 그냥 뭐 그저 잘 살지 뭐.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사전 빨간 줄 치어 있다니까.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어디에? 천국에 걸린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자녀의 권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인데, 자녀의 권세는 곧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녀의 권세됨,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면 안다. 그게 천국의 권세를 누린 자녀의 권세다. 그리고 또 그럼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게 되느냐? 자, 이번에 로마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하나님의 뜻,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8장 8절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불순종의 삶보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8절부터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와, 이거 보세요. 자,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천국 들어간 진짜 천국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며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었다며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어. 하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영이 살아가.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을 죽어도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성도의 정체성 중에 빚진 자를 배웠죠. 그죠? 빚진 자이면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교회 와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진짜 성도예요. 내 능력이, 행위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직 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너무너무 범죄의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은혜의 빚진 자예요. 아멘. 이 의식이 없으면 그건 진짜 성도 아니에요. 근데 빚진 자라면 이제 어떻게? 육신대로 살 것을 교회 와서 꿈꾸지 마.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걸 이루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실은 이건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진짜 성도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도 임하시지 않아. 자,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영으로 살면. 근데 이제 그 반대적인 사람들,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이 영으로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죠?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사는데, 즉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영과 반대되는 말씀의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며. 즉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게 사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래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철종처럼 육신의 혈통관계나 세상의 스펙이나 관계나 이 연조, 신앙의 연조, 직분 따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의 진실의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진실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영접하고 믿는다는 사람 천지백갈이거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들은 인생이 싸그리 변했어요. 100%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인생이 다 변했어요.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변했어요. 성경 안에 나온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건 뭐예요? 옛날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변했다는 것은 이 내 주관이나 내 뜻이 아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들이 삶 속에 나오는 걸 사람들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란이가 2달, 3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예수를 믿던 얘가 막 변하니까 모태신앙자 교회 평생을 교회 다닌 애들이 이상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저 변한 모습이 뭐였겠어요? 애가 갑자기 뭐 이뻐졌어요? 애가 갑자기 뭐 춤을 잘 춰요? 애가 갑자기 영어를 잘, 이런 게 아니라 뭘 변한 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얘가 이상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놀래서 온 거야. 교회 한번 빠지고 다른 일 하러 간다. 예배 한번 빠지고 다른 일 하러 간다는 그 평생 교회 다닌 친구한테, 야, 너 사탄한테 속지 마. 너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변한 거예요. 쟤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타러 다니는 게 이게 내 육신의 삶이야. 그건 전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삶의 열매 속에 있는 게 진짜 믿는 거야.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시니까 그것이 힘들거나 억울하고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진짜 노력이고 구속이고 뭔가를 막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마땅히 보여. 그게 당연해 보여. 그게 재밌어. 안 그래요? 아, 누가 멱살 잡고 막 헌신시켜요? 누가 위협해 칼을 들고? 그런 거 아니. 그냥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걸 해.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 14절 이거 꼭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딸들 미안해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딸이라.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딸이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할렐루야. 그 뜻대로 살아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이길 힘이 생겨.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 자, 우리는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 육신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살게 만들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니 그게 진짜 자녀이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나온 15절 말씀이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나 막 눈물이 막 나는 게 오늘 읽는데 그래서 난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뭐 이거 하다 막 감기에서 울다가 이게 갑자기 컴퓨터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써갖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감격해서 뭘 잘못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뭘 어떻게 눌렀는지 이게 싹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눈물이 나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고 가장 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죠? 또 31년 동안을 통도사 다녔으니까 부처님 아버지 한번 해봐. 안 되지. 부처님 아버지 이상해. 한번 해봐. 하나님 아버지 해봐. 좋아? 이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됐던 일들이 그게 가능해져.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짓눌려 살고 패배감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열등감으로 사는 인생은 끝이 나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이 감격, 그래 그 눈물이 하나님 자녀의 이 감격적 증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우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뭐야? 그분을, 그의 이름을 믿는다면,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여 주여 이름만 주여가 아니라 그 삶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말씀의 열매로서, 삶의 열매로서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천국 가는 진짜 백성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그러려면 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생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 순종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연조도 상관없고 기간은, 근데 오늘 사정을 하더라고. 자, 이번에 세례를 꼭 받고 싶다고. 이건 세례 줘도 돼, 안 돼요? 줘도 돼요. 진심으로 영접한 이 믿음의 고백은 그날 당일에도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다음에 받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사정을 하니 빨리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그럼 이게 진짜야. 이게 교회만 뻔질나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영이 증명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 담대해야 돼. 당당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인가. 말씀 흐름이 이해되시죠? 자,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영접한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 영이 이끌어 주실 거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운 종의 영으로 찌질러 무서워 겁내고 막 쫓기고 세상에 눈치 보고 이렇게 안 살아. 그죠? 우리 당당하잖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너무나 우리 조명성 권사님처럼 저렇게 천사처럼 순종. 세상에서 뭐 얼마나 당당해. 그 세상에선 당당한 거야. 아멘?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하나님 모습, 저 눈물이, 이게 바로 증거예요. 오늘 이 눈물들이 여러분 생에 마르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당해야 돼. 여러분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때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때 대구에 가짜 프린스 사건이 유명해요. 대구, 경북, 경주 이쪽에 내가 이강석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경찰서장과 막 경북 도청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이강석이 누구냐면 이승만의 절대 신임을 받던 이기붕 총리 알죠? 이기붕 총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한 아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죽죠. 병사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성심을 맹세하고 자기 야욕을 위해서 이기붕이 자기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양자로 줬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형이 아니라 양자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가, 우리는 원래는 아닌데 양자가 됐어. 그때 이강석은 프린스야, 이제. 당시에. 완전히 절대 권력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야, 이제. 이강석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짜 이강석이야. 여기 이강식이죠. 이강석, 가짜 이강석이 와서, 옛날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옛날 흐릿한 옛날 사진이 나온 신문들은 있잖아요. 근데 옛날 화질이 되게 안 좋잖아.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폰은 1억 화소도 나온다. 몇 천만 화소를 넘어서 1억 화소짜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3.7 화소, 4 화소, 이런 거, 얼굴이 확이나 되게, 지금 CCTV보다 더 어두. 그냥 진짜 체형이 이렇게 비슷했대.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해봤더니, 먹히는 거야. 식당에서, 나 이강석이야. 근데 그때부터 여기 대구 경북 지역 경주까지 돌아다니면서 왕대접을 받으면서 한 달 넘게 어디 살았는지 알아요? 경북 도지사 관사에서 지가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막판에 대구시장인가 경북 도지사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 사람 아들이 이강석하고 동창이었어.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가가지고 얼굴도 못 들었어요. 아련하듯이. 그러다가 너무 이제 힘들고 얘가 너무 무례하게 다 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부른 거야. 네 친구 좀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래 와보니까 가짜였어. 그래가지고 경북도청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잡혀갔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그래, 가짜들도 저렇게 당당한데. 요즘에 보세요. 응? 우리 지난 주에 우리 CBS 와가지고 이단들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짜 예수님들이 지금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들만 40명이 넘고요. 암암리에 조용히 활동하신 예수님들이 우리나라에만 300분이 넘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추종자들 그 수만 몇십만 명, 얼마나 여러분 당당해. 그 봤죠 영상들, 그죠? 뭐 그쪽에서 왔어요 오늘? 단체로? 가짜 이강석, 가짜 양자도, 가짜들도 저렇게 당당한데 진짜들이 왜 이렇게 기죽어 사냐 이거야. 우리 이 선포를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편 27편 우리 어제 갈망 때 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당당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이 뭐냐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그는 딱 한 가지 있대요. 사모하고 바라는 게. 우리는 뭐예요? 뭐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 문제 좀 해. 하나님, 돈 문제가 심각해. 카드값 좀 내고, 류마티스 관절염, 저것들이 나를 뭐하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딱 한 가지 구하라 하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여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야.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립되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안나가 다른 걱정한 거 보신 분 없으니까 한 얘기예요. 우리 안나가 뭐 기가 죽거나 요즘에 뭐 살이 좀 차올라서 다 키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우리 안나가 어디서 기 죽거나 안나가 뭐 근심 걱정하는 거 보는 친구 있어요? 안나는 아무 걱정 안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번 손이 마비가 와서 내가 안수를 몇 번 해줘. 나는 안수 4명만 해도 막 손이 마비가 와요. 막 얼마나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나 아마추어라 그런가 봐. 안수 막 몇천 명씩 하시는 분들도 막 잘하시는. 너는 진짜 4-5명만 눈물로 기도하면 이게 막 한 며칠, 어떤 데는 한 달도 가요. 막 손이 퉁퉁 붓고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안나야 미안해. 아빠 손 좀 주물러줄래? 안나가 하면서 할 수 없이 주물러줘요. 근데 또 안나 고마워. 아빠가 우리 안나 이제 크리스마스 되니까 우리 안나한테만, 아들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구나. 안나한테만 안나야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했지. 입을 뭐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그날따라 갑자기 힘이 막 엄청 세져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쭉 막 이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10분 했나?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안나 생전 나한테 카톡을 한 번도 안 보내요. 1년 가도 진짜 한 번도 카톡. 근데 내 사랑 안나야, 나 처음 봐. 가족 단톡방에 내 이 대답 외에는 내 가족 단톡방에 나만 계속 올려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해. 그런데 끽 하면 이제 내가 서운해하면 네 뭐 이 정도인데, 안나 개인톡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내 사랑 안나가 하트 딱 왔어.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공주 같은 침대 79만 8천 원짜리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 옥시어사. 아니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 갖고 싶어서 뭐 난 노트나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 그래, 혹시 얘가 인형 사달라면 어떡하지? 3만 원 비싼데 뭐 집사람이 또 싫어할 텐데 3만 원짜리 사주면 어떡하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79만 8천 원짜리.
벙커형 막 공주 침대 이거를 너 미친년 아니야 내가. 얘 뭐 겁이 없어 인생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그래 이게 아빠 딸 관계구나. 얘가 뭐가 무섭냐 당당히.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 여기서 여러분 꼭 우리가 지금 다 탕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 제가 오늘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은 당신은 가짜야!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지금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의 자료로 오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지. 당신 가짜야, 이 가짜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탕자는요, 지금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내 재산은 다 탕진하고 사기쳐가고 친구들은 다 떠났지. 그래, 어떤 놈은 막 또 돈 좀 꿔간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놈들을 잡아야 되지. 뭐, 난 돼지를 쳐야 되지. 근데 가뭄이 들지. 왜 이렇게 또 비는 안 오는지. 거기다 돼지 새끼 주는 사료, 쥐염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쥐염열매 공급받, 내가 돼지 사료 같이 먹겠다는데, 주인님이 돼지 줄 것도 모자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종에 쥐염열매, 여러분, 막 신경 쓸 게 얼마나, 나는 그래요. 탕자는 신경 써야 될 게 딱 하나예요. 내가 돼지를 얼마나 잘 칠지, 돼지 새끼 쥐염열매 공급을 구할 게 아니라, 또 주인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순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자 비단 옷이 입혀지고 금가락지 끼워지고 송아지가 잡아서 잔치가 열리고 좋은 신발 신어. 여러분 그가 쥐염열매랑 싸울 게 아니라는 거고, 그 돼지치는 주인님하고의 관계를 잘 지낼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계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게 다 끝나. 뭐가 문제야? 내가 이번에 상담하는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우 쥐뿔 막 내가 좀 큰 문제나 갖고 와서 나한테 물어. 이것도 아니고 저 거지 같은 걸로 이거 A 할까 B 할까. 내가 볼 때 A도 거지 같고 B도 거지 같고 C는 더 거지 같고, 조금 더 거지같이 살까요? 더 거지같이 살까요? 이걸 나한테 물어보러 온 거야. 아 진짜 이거. 아니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를 누릴까요? 말씀 불순종하고 이러면 내가 또 아휴 그래 거지같이 살까요? 아니 조금 더 거지같이 살까요? 이걸 물어보러 왔어 나한테. 근데 거지같이 살지 마.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써. 너는 지금 중요한 게 이거냐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 계시냐 안 게, 이게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넌 하나님이 없어. 이거 먼저. 너 하나님 붙들어.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쥐염열매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 하나야. 아버지의 관계만 회복되면, 아버지 관계만 회복되면 아버지와 딸, 그 아들, 딸, 자녀의 관계 회복되면 모든 건 다 회복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왜 두려워 살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의식이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만큼이 공포예요. 내 안에 빛이 없어진 만큼이 어둠인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빛을 영접하지 내가 못한 거야. 그럼 빛이 없는 공간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이 오면 무조건 밝음이야. 어둠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 내 영접 안 하잖아? 그럼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요?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과 염려, 우울과 좌절만 가득 차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거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끝까지 가도 결국 나 죽는 것밖에 더 있어? 그건 두려운 게 아니야. 진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보세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눈물 나.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노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참새 새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입히시고 먹이시며 심지어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한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들이 삶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빛 대신 내 어둠의 삶에 빛으로 차신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실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러다가 굶을까 죽을까, 내가 패배할까 침체될까, 외면당할까 왕따당할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을 세상 가운데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돼. 아멘. 만약에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천국의 심판대에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거야. 때로는 내가 말로 인자를 거역할 때는 그냥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또 부끄럽지만 베드로처럼 그럴 때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고 모독하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자의 삶을, 지금 천국부터 여기서만 그냥 종교적 유의만 즐기는 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그 바로 다음 17절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로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 난 양자가 됐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 떠는 종의 영으로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시인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영을 모독하지 말고 그 영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만 받고 싶고 빚은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건 자녀가 아니야.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양자가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재산 상속 포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재산이 2천만 원인데 알고 보니까 부채가 2억 3억이 돼. 내가 한번 얘기했죠. 내 친구 중에 하나, 아버지가 타던 오래된 갤로폰가 그 오래된 중고차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차값한 1, 200이나 될까? 그거를 아버지 명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자동 상속이 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빚이 몇 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빚까지 다 물려받았다. 그래서 막 병원 써가지고 다 포기했거든, 상속 포기.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을 받든지 다 받든지, 부채와 재산을 다 받든지, 아니면 부채와 재산을 다 안 받든지, 그럼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받을래 안 받을래요? 계산을 해봐야지.
상속이 부채보다 많으면 받아야 되고, 상속이 부채보다 작으면, 부채가 더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속 포기,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18절 바로 다음 절 읽으면 답이 나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속을 받아야 돼. 자녀의 권세를 끊으면 안 돼. 오늘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에 받을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서 집회하다가 너무너무 지지난주에 광주에서 집회하다가 호텔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제 호텔에서 집회 현장까지 한 10분 걸리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내가 친한 우리 방송국 직원들과 PD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또 한 번 상담이 필요해서 내 동생 같은 PD인데 내가 거의 새벽 1시까지 같이 상담해주고,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서 막 공부하고 이랬다가 바로 한 1시간도 못 자고 또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야,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다니. 이런 감격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니. 믿어지니까 선파로 나가고 있잖아. 너무 감사한 거, 막 눈물이 흘러서 내가 그날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바꿨어요. 믿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믿어진다는 거 대단. 김상진, 말씀 믿어져?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놀 믿어져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은 제가 항상 해요. 성경은 7살짜리만 되어도, 보세요. 이 성경 못 믿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7살짜리만 봐도 요즘에 더 어려져서 한 6살짜리만 봐도 알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예. 여리고성이 무너, 해가 거꾸로 가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 7살짜리만 돼도 못 믿을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책, 성경. 근데 그거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이 7살짜리만 되어도 못 믿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이 카이스트 박사, 교수들도 무릎 꿇고 부복하며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의 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신분 고하, 스펙, 학력의 여부가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이요. 나는 이게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여러 몇 명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진짜 간절하게 전하려고. 안 믿어지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난 이게 믿어지니 너무 감사한데, 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안 믿어지니 순종을 못 하잖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못 믿어서 순종 못하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막. 내가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을 잘 증언해서 제발 그들도 영접하게 만들어서 이 순종이 쉬운 삶, 즉 주여주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부복하고 성령,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 자녀임을 증명받는, 더 이상 두려워 쫄아서 한 찌질이 쪼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들어서 한 주 한 주 설교도 오늘 길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냥 애달픔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의 수혜자가 제발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12주 동안 우리 3달 동안을 배워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것은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영접했습니다. 오늘 그거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두려운 종의 영으로 살지 말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한번 크게 불러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알아? 잊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자녀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자녀란다.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하나님 이 음성 듣고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종의 영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내 아버지를 시인하며 승리하며 그분의 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세상 만사를 오늘도 다 내가 신경 쓰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와 그 짐을 풀어놓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된 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실 터인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의 회복의 통로가 되시려고 잃어버린 탕자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자신도 내가 초라하고 꼴보기 싫어 내 자신의 연약함에 눈물 흘릴 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찾아오신 말씀으로 오늘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내 안에 임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선포하며 마땅히 세상 속에서도의 고통과 고난과 손해까지도 마땅히 감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가정과 더 나아가 자녀들의 인생과 그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